블레싱 한우리 선교센터 개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는 강남지방회 잠동부회장이신 영동중앙교회 유일식 장로님께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과 섭리가 계시어서 이곳에 아워 블레싱 한우리 선교센터를 허락하심으로 개원 감사 예배로 주님께 머리 숙이오니 진정과 신령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있사온데 주님이시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속히 모든 바이러스와 질병으로부터 노임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교회가 100주년을 지나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이 시점에 아워 블레싱 한우리 선교센터를 통한 주님의 크신 계획과 모든 여건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은 백장은 몰로 목사님, 윤창용 담임 목사님과 당회, 온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인하여서 귀한 선교를 위한 센터로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세우셨사오니 이제 성결교단과 한국교회에서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기적의 성지로 소문나는 최적의 신앙의 힐링 장소로 사용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심으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충전되어지는 영성이 잘 훈련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의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아워 블레싱 한우리 선교센터를 통하여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하시고 이곳에 와는 모든 이들의 전초기지가 되어지게 하시며
이용하는 팀들의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주의 말씀으로 훈련받을 때에 새 힘을 얻게 하옵시고 소원들을 담아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되어지는 기적의 센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약시대 에베소 두란노 서원을 통한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의 역사가 오늘 아워 브레싱 하누리 선교센터에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용사들이 말씀으로 잘 배우고 훈련되어짐으로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 군병 삼아 주시옵고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치유와 이적이 나타나게 하옵시며 악한 사탄의 세력을 능히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아워 블레싱 하누리 선교센터를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실 주님 귀히 사용하시는 유승동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허락하심으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선교 사역에 큰 도전을 받는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 가운데에 30배, 60배, 100배의 큰 결실을 맺는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드려지는 이 감사 예배와 개원식의 순서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원근 각처에서 축하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순서 담당하시는 주의 종님들의 사역 가운데에 영육간에 늘 강건하심과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승리로운 사역으로 이끌어 주시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참석하지 못한 하누리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더하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간구를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남지방의 서기이신 전용진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불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 전에 하누리교회 김도윤 청년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넓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감동을 받을 만한 일이 그렇게 많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경관을 바라보면서 또 한국의 전통 양식으로 지어진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아주 큰 감동 중에 하나입니다. 심히 힘들고 어려운 때인데 또 한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교센터를 개원하게 된 것 또한 우리 모두의 감동이고 우리 교단이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한우리 선교센터 개원 예배를 성결신문에 광고를 실었을 때 저는 거기에 실린 인사말을 보면서 또 한 번 더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곳은 선교 사역을 위한 한우리 교회 성도들의 피와 땀, 눈물과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한우리 선교센터는 아파하던 이들의 상처를 감싸 안아주는 곳이 될 것이고 선교지를 향해 가는 선교사들을 위한 훈련 기지가 될 것이며 다음 세대가 마음껏 꿈꿀 수 있는 하나님의 보루가 될 것입니다. 참 이 인사말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하는 한우리 교회 온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헌신이 서려 있는 이 한우리 선교센터의 개원 예배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좋은 환경이지만 여러분은 지금 햇볕을 피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뒤에 보니까 순서가 너무 많길래 제 설교는 짤막하게 하는 것이 예의일 것 같아서 설교가 짧더라도 여러분 욕하지 마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하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의 주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 사역의 중심 주제이기도 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세 가지로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소중하고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간직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꿈꾸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일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외치신 외침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의 첫 외침은 하나님의 나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태복음 9장 35절은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가르침의 사역과 전파하심의 사역 그리고 고치심의 사역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많은 가르침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 가르침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의 산상수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많은 부분에는 비유로 가르치시는 비유의 가르침이 많이 나옵니다. 그 비유의 대부분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역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가는 곳곳마다 회개를 전파하셨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왜냐? 회개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전파하심의 핵심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고 설파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고치심의 사건은 고침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고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고치심의 중심 주제였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시기까지, 하늘로 올라가시기까지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셨어요. 그러면 마지막 40일 동안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그게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처음도, 그리고 모든 사역의 과정도,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파하심과 그리고 사역의 모든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당부대로 많은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에 힘을 썼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불같은 성령, 그리고 급하고 바람 같은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고 그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정말 변화되어지고 강력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이상 이제는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오심은 우리로 하여금 모이는 것에만 국한하지 않고 우리를 세계 열방으로 흩어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임을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령의 오심도 하나님의 나라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바로 사도들의 행함을 기록하고 있는 역사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부르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며,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두 가지의 이유는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함입니다. 모여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모이게 하는 것은 그 다음의 목적, 우리로 하여금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며, 전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그대로 전파하는 겁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행위가 바로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의 모든 행동은 바로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또 전파하심과 고치심의 주제였고 그 중심이었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31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쳤고 그것을 금하는 사람이 없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사도로, 오늘의 제자로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우리 교회가, 이 한우리 선교센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센터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은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자의 길을 승리롭게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부 개원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원식에 앞서서 저희들이 보시기에 두 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이제 앞으로 한우리 선교센터로 사용될 건물입니다. 그 건물 개요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해드리자면 그 건물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이 이제 행정동, 그다음에 숙소동이라고, 그다음에 이제 앞에 두 동에 큰 건물이 있고, 여기 건평 한 300여 평 정도 되고요. 또 여기 부지는 한 1000여 평 정도 되는 부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미 펜션 건물로 사용되던 것이었는데 저희들이 한 2달간 리모델링을 거쳐서 여러분 보시기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이 무척 애를 써서 이렇게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개원하게 됐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간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중간중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언제나 저희와 가까이 계시며 지극한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부족한 저희들 탓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저희들에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주께서 사랑하시는 한우리 교회가 아워블레싱 한우리 선교센터를 이곳에 마련하고 개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일찍이 103년 전 한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여호와 일에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예비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곳을 기도의 터전, 선교의 훈련장, 그리고 다음 세대 교육장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쉼터와 영성을 새롭게 하는 장소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부흥성회가 일어났던 미스바의 기도처가 되게 하시고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들을 훈련했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는 아워블레싱 하늘이 선교센터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복된 장소, 복된 경험을 기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장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곳이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지며 선교의 훈련장으로 자리매김하며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헌신과 관심이 담긴 곳이 되기를 원하며 누구든지 이곳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응답받으며 넘치는 축복을 받는 한우리 선교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뜰을 밟는 자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형통한 복을 허락하시어 헛되이 뜰만 밟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장소가 아니라 정말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복된 성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동안 우리 한우리 성도들이 국제학교에 필리핀 선교에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고충이 큰 만큼, 상처가 큰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도 크고 깊게 다가오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위해 기도하시고 헌신하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그분들의 노고와 헌신, 땀을 기억하시되 우리가 가고자 했던 곳이 결국 이곳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이끄시기 위해 시내 산으로 가데스 바네아로 이끄셨고 일주일이면 갈 길을 40년을 돌게 하셨는지 새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들을 치유해 주시고 필리핀 선교 회복을 위해 쓴 우리 원로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선교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을 세우며 증거자로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결단의 시간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솔로몬 성전을 봉헌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을 때 솔로몬에게 주셨던 은혜의 약속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내가 너의 건축한 이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워 브레싱 하누리 선교센터 위에도 같은 약속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누리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에 가슴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순서마다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와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권면의 시간인데 저희 아워 브레싱 하누리 선교센터가 위치한 곳이 우리 기독교 대한선교회교회 인천 서지방 관할 구역입니다. 행정구역상. 그래서 저희들이 인천 서지방에 기도원이지만 자리를 하게 돼서 지방회장님과 인천 서지방에 있으신 만석교회 심호하고 계시는 이기수 목사님을 청해서 저희가 들어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권면을 듣고자 청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천 서지방회장 월미도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윤영수 목사님이 권면을 해주시고 만석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기수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또 권면을 해주시겠습니다. 저희 지방에서 선교센터를 개원한다고 해서요. 제가 저희 지방 대표로 있다고 해서 권면의 말씀을 좀 부탁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가슴이 뛰더라고요. 왜 뛰냐? 기뻐서 뛰는 것보다는 두려움에서 가슴이 뛰더라고요. 아, 이 큰 선교센터를 우리 인천 서지방에서 하늘교회에서 아웃브레싱 선교센터를 이렇게 세웠는데 부족한 제가 여기에서 무슨 권면을 하려고 하니까 가슴이 이제 두려움으로 이제 계속 지금 뛰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권면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오늘 여기 와서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감동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한 자, 죄인,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전부 다 성령 주시는 감동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헌신하고 충성되고 달려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사실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오늘 권면의 말씀을 저는 감동이라는 두 글자로 대신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 아웃브레싱이 성령의 감동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아웃을 뛰어넘어서 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 브레이싱이 되는 그런 귀한 선교센터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저도 지금 저희 교회도 다니엘 20일 기대를 계속 참석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요, 지금까지 쭉 보면 나오는 사람 몇몇마다 보니까 자기 스토리가 있어요.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아픔과 힘듦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는 이야기의 스토리가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나와서 간절한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하늘의 선교센터가 이런 귀한 사회를 감당하고 또 이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임하는 그런 선교센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늘의 교회가 이 선교센터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시면서 성령이시는 감동으로 이 하늘의 선교센터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늘의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저는 권면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을이 되어지면 생각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시인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누리교회가 선교센터를 이렇게 아름답게 개원하고 예배드리기까지는 봄부터 소쩍새가 그렇게 울었나 보다처럼 많은 사연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그 어느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강화도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 큰 섬입니다. 그리고 자연 환경이 아주 뛰어난 곳입니다. 행정구역으로 보면 1읍 12면으로 강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인구가 2만 한 3천 명 정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섬 전체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도 있고 그야말로 역사의 현장이고 관광 명소입니다. 오늘 권면의 시간인데 선교센터 개원하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귀하게 영광을 받으시고 이 선교센터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역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혼과 심과 회복이 있는 곳, 훈련장이 되어지는 하누리 선교센터가 되기를 권면을 합니다. 팍팍한 도시 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쉼표 하나 찍어줄 그런 장소가 없을까? 피곤한 심령이 쉴 곳이 어디 있을까? 현대인들이 많이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 하는 내용인데 이 선교센터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이곳에서 쉼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재충전받고 그리고 새 힘을 얻어서 세상을 향하여서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선교센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세기의 수도사였었던 요한 카시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의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사냥꾼이 숲에서 예수님의 제자였었던 사도 요한을 만났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한가롭게 새를 안고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았던 사냥꾼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왜 활에 줄을 늘 팽팽하게 해두지 않소? 하고 사냥꾼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때 사냥꾼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활의 줄을 늘 팽팽하게 해두면 줄의 탄력을 잃어버리지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이 그렇다고 하면 내가 가끔은 휴식하는 것에 놀라지 마시고 조금 쉬고 나면 더 집중할 수 있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 스트레스를 숲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있습니다. 나무에서 나오는 피톤 터치라고 하는 천연향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지요. 선교센터 개원하면서 보니까 제가 바라보는 곳에서 뒤쪽은 바닷가고 앞쪽은 아주 산이 푸른 그런 산인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새롭게 재충전하는 귀한 장소가 되어지고
그리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격려사의 시간인데 격려사는 저희를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격려받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어떤 분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전에 목포 선교부장을 되신 김재영 목사님이 우리 하누리교회 성도들의 수고를 격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우리 지방의 저 이웃교회인 충북교회 성창록 목사님이 격려사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송재영 목장님께서 먼저 격려사 하시고 충북교회 성창록 목사님 격려사 하십니다. 할렐루야. 먼저 오늘 뜻깊은 Our Blessing 선교센터 개원을 예배를 드리게 되는 우리 하늘의 교회와 그리고 우리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모든 식구들이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제가 뭐 격려를 할 그런 분본은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세운 것은 아마 하누리 선교센터가 가오 블레싱 센터가 앞으로 또 해야 할 또 가야 할 방향을 공유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강의한 모든 장로님들, 성도님들의 바람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두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바울이 선교지 교회였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썼던 편지의 글입니다. 1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까지 어쩌면 먼 길을 걸어온 또 여정을 걸어온 시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해도 있었고 또 아픔도 있었고 또 실망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여정들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우리의 그 여정 뒤에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관념과 또 이론으로가 아니라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런 귀한 우리 하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오늘 아우 블레싱 센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교회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의 비전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쁨으로 받아 우리 순종하는 우리 하늘의 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의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니아와 또 아가야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와 온 유럽에까지 믿음의 소문이 퍼졌던 것처럼 아픔과 고통을 뛰어넘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복음의 사명 때문에 선교의 사명을 다시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결단이 아시아와 또 유럽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퍼져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말씀은 시편 67편의 말씀입니다. 아마 저는 많은 이름들 중에 왜 Our Blessing이라는 이름을 썼을까 고민을 또 하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마 이 Our Blessing이라는 이름이 시편 67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삶의 한계와 지경을 넘어서 공동체를 세우고 민족을 세우고 또 열방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Our Blessing 이 센터를 통해서 그렇게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Our Blessing 센터를 개원하면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힘이 지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리고 번아웃되어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쉼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땅끝까지 열방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한우리 교회가 될 것을 믿고,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햇빛 때문에 그냥 앉아 계시면서도 언제 끝나나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첫째, 저는 Our Blessing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에게 한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이 이제 더 임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blessing이라는 말은 축복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행운은 happen to, 우연히 오는 그런 행운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볼 때는 blessing이라는 말은 원래는 broad,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blessing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our blessing은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선교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선교센터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우리 한우리 교회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대로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의 축복이 있다면 저는 토마스 선교사를 생각해 봤습니다.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될 때에는 빅토리아 여왕 시대였는데, 그때는 젊은이들이 은혜를 받으면 다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는 신혼 처절에 중국에 와서 와이프가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을 돌려서 우리나라에 왔다가 성경 한 권 전해주고 거기서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근데 그 성경이 어느 한 집에 도배지가 되고 나중에 그게 엄청난 장대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한국 교회에 큰 부흥의 불씨가 됐던 것처럼 우리 교도 안에 650명이나 되는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데, 들어오게 되면은 정말 쉴 만한 안식처도 별로 만만치 않고 또 훈련하는 그런 장소도 있긴 하지만은 이렇게 좋은 장소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곳을 선교하는 장소로 이렇게 우리 교단에 또 우리 한우리 교회에서 세웠으니까 아마 이곳에 와서 많은 선교사들도 기도도 할 것이고 시무도 할 것이고 훈련 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정말 브레싱하는 그런 한우리 교회가 앞으로 펼쳐질 걸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축사의 시간입니다. 우리 지방의 삼성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전 총회장이셨던 윤성원 목사님과 우리 지방회장이신 박정수 목사님이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강남지방회장 박정수 목사님께서 축사해 주시고 우리 윤성원 목사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축하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하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드립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강화군 길상면에 웅장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하늘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되셔서 우리 서울 강남 지방의 위상을 높여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지방 회장으로서 하늘의 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 그분을 정말 기쁘게 하는 방법이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꼭 필요로 하고 그분이 기다리는 것을 선물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다리는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향한 이 선교 사역입니다. 이 귀한 센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다리고 원하시는 것을 하늘의 교회에서 세워드리게 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이 선교 명령에 있어서 우리 이 선교센터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훈련시켜서 선교지로 파송하고 또 목회에 지친 목사님들을 재충전해서 현장 교회로 다시 파송하는 이 귀한 일을 이 선교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됨을 우리 하늘의 교회에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 인기 프로지요 아침마당을 보는데 개그맨 이용식 씨가 나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죽게 되면은 그 묘비에다가 이런 문구를 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더 웃길 수 있었는데, 더 웃길 수 있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평생 남을 웃기며 살아오신 그 사람이 아쉬움이 있다면 더 웃길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걸 제 삶에 적용해 보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까지 죽이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뭔 말을 남기고 싶을까? 저 천국문 앞에서 뭔 말을 남기고 싶을까?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더 전도할 수 있었는데, 더 선교에 헌신할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하늘의 교회에서 이 선교센터를 통해서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더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선교 사역을 할 수 있게 됨을 통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하늘의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센터 개원에 참여하면서 첫 번째 느끼는 제 마음은 이것이 은혜이구나, 이름처럼 이것이 축복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는가 하면은 나는 아무 수고도 안 했는데 하늘의 교회 선교센터가 생기면 이 선교센터는 강남 지방 거고 또 우리 교단 거고 또 한국 교회 것이니까 얼마나 부자 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수고하셨어요. 지나간 시간들 우리가 하나하나 밝히지 않아도 마음속에 아픔도 있고 또 사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공간이 그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포함해서 모든 우리 하늘이 가족들이 마음속에 있었던 그 상처가 이 공간을 통하여서 별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유식한 영어로 표현하자면 스카가 스타가 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하늘이 교회는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 100년여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선대 목사님들이 한국교회의 영계의 고성들이었습니다. 우리 명재 목사님과 또 백장원 목사님,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섬김의 리더십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든든하게 세워가고 있는 우리 은창용 목사님,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영성이 녹아지고 녹아져서 그 상처가 별이 되어지고 우리 한국 교회를 높이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장소가 될 줄로 믿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햇볕이 따사롭습니다. 사실 화요일 날 제가 여기 왔을 때 날씨가 굉장히 추워서 오늘 이 행사를 실내에서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일기예보를 제가 일주일 내내 체크를 했는데 오전에 비가 오다가 오후에 비가 그친다. 또 18도까지 낮 기온이 올라간다. 이렇게 예보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안심은 했었는데 그래도 날씨가 춥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실내에서 이렇게 행사를 치르게 된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장소에 대해서 제가 아까 설명을 조금 해드렸는데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장로님들 요 건물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십사 이렇게 하셔서 제가 잠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실은 이 선교센터가 되어지기까지 속에 우여곡절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우여곡절을 지금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는 뭐 시간상 어렵겠고요. 제일 이 인수를 하고 리모델링을 할 때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 인수위원들과 운영위원들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 우리 이윤기 장로님이 수고를 하셨고 또 인수위원으로 우리 강홍엽 장로님과 정현호 안수집사님 또 박재명 장로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주고 싶은 마음을 먼저 갖고요. 인수위원들이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여러분 사실은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동안 이곳을 하늘이 선교센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애쓰신 그분들의 공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에게 박수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정을 담아서 박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추워서 여러분들이 축사 권면 받으면서 박수를 못 치셨는데 다 못 누워서 박수를 쳤으면 좋겠는데 잠깐만요. 인수위원 그리고 운영위원들 앞으로 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홍엽 장로님, 정현호 안수집사님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직접 오셔서 수고하신 우리 박경식 장로님 또 사무장 장로님 박인규 장로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지금 이쪽으로 좀 더 가까이 오시면 운영위원장으로 이윤기 장로님이 수고를 하셨고요. 또 우리 재정위원장이시며 운영위원이신 박인규 장로님 또 여기 실제적인 총책임을 맡아서 수고하고 이제 애쓰실 우리 박경식 장로님 그 다음에 우리 이곳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참 많이 고생하신 두 분 우리 강홍엽 장로님 그다음에 정현호 안수집사님 또 우리 서범석 장로님 그다음에 교회에서 배후에서 정말 고생하시면서 지원으로 애써주시고 어제도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신 우리 사무장 김인석 장로님 이렇게 고생들 하셨고요. 이 운영위원회 고문으로 우리 윤승하 장로님과 박영남 장로님이 고문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도 나오셨는데 박영남 장로님 좀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네. 참 여러 가지로 여러 모양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후일 또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소상하게 이분들이 얼마나 애쓰셨는지를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사 권면 격려사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식당이 있는 쪽이 오른쪽 동이 A동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식당이 86석의 식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48석의 세미나실이 곳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객실은 2층에 이제 객실이 있는데 거기에 3개 객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복층의 건물, 복층 방이 3개가 있고 단층 방이 하나가 있어서 총 10개의 방이 있고요. 오른쪽 여러분 보시는 왼쪽 이게 B동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 1층에 6인 이상 들어갈 수 있는 방이 4개, 그 다음에 2층에 2인용 방이 4개, 또 이쪽 앞으로도 2개, 또 3층은 주 예배실입니다. 한 100여 명 정도 들어가서 예배실이고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을 경우에는 기도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1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기도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제 숙도동과 행정동이 이렇게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고 그렇게 많이들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인천 서지방에서도 많이 저희가 왔으니까 인천 서지방에서도 많이 활용한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MOU도 맺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기꺼이 섬기겠습니다. 또 사실은 이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안을 주셨던 분은 여기에 소유주이셨던 신명범 장로님이 저에게 서울역 그릴에서 제일 먼저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 제안을 제가 처음에는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 1년 반 정도가 지난 다음에 우리 필리핀 선교사였던 백영모 선교사가 구속되는 과정에서 그 석방을 위해서 이리저리 방법을 모색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또 우리 장로님이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결국 기부 형식으로 우리 장로님이 이곳을 이제 하늘의 교회에 넘기시게 됐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 얘기를 하더라도 저는 이 신명범 장로님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우리 장로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장로님 여기 오셨는데 제가 장로님께 무슨 말씀을 부탁드리는 것보다 우리 고마움을 표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신명범 장로님 오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연세가 많으신데도 이렇게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신명범 장로님 잠깐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시죠. 장로님이 여러모로 이런 우리 교단을 위해서 애를 그동안 많이 써주셨고 또 장로부총회장으로 교단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장로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광고 및 인사의 시간입니다. 박인규 장로님 나오셔서 광고 인사해 주십니다. 먼저 우리 아워브레싱 선교센터를 개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좋은 일기도 주시고 또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개원 예배를 위해서 순서를 맡아주시고 참석해 주신 모든 귀민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또 순서를 맡아주신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바로 서울 옆에 인천이 있고 인천 옆에 강화가 있는데 사실은 지도상으로 보면 좀 가까운 것 같은데 오다 보면 시간에 따라서 상당히 멉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 개원 예배를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일일이 드려야 되는데 조그만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제 마치고 가실 때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이 선물 가져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저희가 도시락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도시락이 어디 주문해서 만든 게 아니고 여기에서 오시면 상주하시면 그런 똑같은 밥과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이 우리 선교센터에 식당을 맡으신 우리 권사님들께서 준비를 해주신 겁니다. 도시락하고 똑같이 했으니까요. 거기에 지금 우리 이쪽에 보면 1층에 식당하고 세미나실에 이미 자리에 다 마련을 해놨습니다. 가셔서 드시고요. 맛있게 드시면 되겠고 거기에 들어있는 작은 선물들은 가져가시고요. 또 하나 부탁을 드릴 것은 식사를 다 마치시고 잔반은 거기 잔반 버리는 곳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시락을 만든 도시락 이 껍질 이 케이스는 저쪽 우리 그 굴뚝 있는 저 자리가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기왕이면 여러분 협조를 해서 다 드시고 잔반 버리시고 나머지 것은 저기다 버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외부에서 오신 또 우리 여러 순서 맡으신 분들하고 또 몇몇 내빈들께서는 저희가 따로 여기가 좀 복잡해서 인원이 좀 안 돼서 가까운 데 식당을 간단히 준비를 했습니다. 저 입구 쪽에 저희가 25인승 승합차를 대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마치자마자 모든 행사 다 마치고 나서 그 승합차에 탑승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우브레스 하누리 선교센터는 모든 선교사들,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영적인 안식과 그 다음에 재충전을 위해서 마련을 한 자리입니다. 언제든지 이 자리를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각 교회뿐만 아니라 특별히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아우브리스 선교센터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 앞에 화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 일일이 다 소개하기는 그렇고 교단 총회장이신 한기채 목사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너무나 많아서 저희가 소개하는 건 조금 오히려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여러 가지 지면을 통해서 일일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선별신문사에서 그 다음에 서지방에서 또 우리 하누리교회 여러 장로님 권사님들이 또 헌금을 또 많이 큰 액수를 또 해주셨습니다. 이거 가지고 저희가 운영하는데 크게 보태서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제가 할 말이 많은데 끝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하누리 선교센터 개원이 되도록 애써주신 분들이 너무 많고 수고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감사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신명범 장로님께서 이렇게 기부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 일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 전 교단 부총회장 지내셨던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기 오신 우리 내빈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우리 선교신문사 사장이신 장광래 장로님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곳에 오기까지 이제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셨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우리 김창배 목사님이 남미연합신학교 후원 이사회장이시고 남미선교회 이사장이신데 김창배 목사님이 많이 참 저에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김창배 목사님 잠깐 일어나시죠.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또
이곳의 운영을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여러 가지 조언을 참 많이 해주신 우리 위정식 목사님, 반복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오늘 또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실은 이제 이 필리핀 우리 국제학교 문제를 해결하는데 혜선위원장님이신 전 위원장님들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혜선이가 정말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네, 그 가운데서 오늘 또 제가 좋아하는 유광열 목사님 오셨는데 저 뒤에 계십니다. 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선교사 훈련원이 있습니다. 저 계양에 윤승아 장로님께서 헌금을 해주셔서 땅을 마련하고 그곳에 이제 윤승아 장로님이 이제 부의사장이실 때, 부위원장이실 때 그 일을 해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자리가 꽉 차서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와서 머물러야 되는 이런 상황도 생기게 돼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협조하고 서로 공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선교사 훈련원에 원장님을 꼭 오시라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박전일 목사님 원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신데 오셨습니다. 저 뒤에 계십니다. 박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제 새로 건축이 돼서 우리가 준공을 하고 이제 봉헌을 하면 그 공사하신 시행사, 건축회사 사장님에게 감사패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 단촐하게 고마움만 표하는 것으로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리는 것이 신뢰가 되겠지만 그래도 고마움만 표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감사패 같은 거 일절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리모델링 하는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애를 써주신 예다움의 송근 장로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혹시 빠뜨린 분 계신가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기도 축도로 이제 예배를 마칠 텐데 우리 원로 목사님 참 그동안 마음 많이 쓰셨고 우리 장로님들 많이 마음 쓰셨는데 그간 이런저런 문제로 고생하시는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우리 장로님들 여기 우리 오신 하누리교회 장로님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인사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부르시고 우리 하누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백장은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우리 아우 블레싱 하누리 선교센터 개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봉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게 돼.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걸 예비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우리 여호와 이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필요에 따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눈물로 기도하신 성도님들과 피와 땀을 흘리며 헌신하신 귀한 분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여 기쁨을 함께 나누는 성도님들과 순서를 맡은 귀한 종들에게 하늘의 교회와 우리 교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흩어지기 전에 여기서 저희들이 그 식사 자리가 따로따로 돼 있기 때문에 오찬 기도를 여기서 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 내빈 여러분들과 또 여기 순서를 맡으신 분들 여기 오셔서 커팅식을 하고 사진 촬영을 하고 둘러보시고 그리고 식사 장소로 내빈들은 이동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요새는 남의 기도 믿을 게 없어서 각자 해야 되는데 그래도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 103년 동안 독립문교회 하누리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이 선교센터를 통하여 참으로 지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치유받는 로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수와 떡을 먹으면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선교사들, 지도자들이 많이 이곳에서 아버지 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종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귀한 양식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양식을 나누면서 사랑과 선교와 비전을 나누게 하시고 서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선교로에 함께 하시고 아직도 굶주리고 있는 저 북녘 땅에 우리가 찾아갈 수 있게 하시고 아시아와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 자리에 잠시만 앉아주시고요. 오늘 순서 맡아주신 분들과 또 외빈께서는 이 앞으로 오셔서 테이프 커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안내 광고 드리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서는 12시 40분에 이 입구에서 저희가 25인승 차량이 출발할 겁니다. 그러니까 12시 40분에 승차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하누리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식사하시고 조금 기다리셨다가 2시 정각에 우리 저 하누리교회 버스하고 충북교회 버스가 서울로 교회로 출발할 겁니다. 2시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오셨으니까 다 둘러보시고 계셨다가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커팅한 이후에 오신 모든 분들 사진 촬영, 단체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더 오세요. 장로님 들어오세요. 장로님들도 들어오세요. 장로님들도 들어오세요. 충분해요. 빨리 와요. 들어와요. 저 사진 기왕이면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요.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조금씩 오세요. 목사님이 왼쪽에 목사님 올라오세요. 좀 가운데 딱.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나요? 예, 조금만 더 예. 자, 들어오세요. 신호를 줘. 자, 이제 준비되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커팅해 주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힘차게 박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커팅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단체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자에 순서 맡으신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앉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강화도 한우리 선교센터 개연 예배에서 실시간으로 합동 방송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 다 일어나세요. 네, 이제 일어나셔서 의자 뒤편으로 자유롭게 와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순서 맡으신 목사님들, 장로님들께서는 앞에 의자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인실지방하고 유통만 대한남동 땡성교에서 이런 행사 개최한 한국선교센터 세원에게 행사를 마치고 지금 기념 사진을 찍는 타임입니다. 여기는 주의방송입니다. 한우리 선교센터 세원 예배를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크 잠깐 사진 찍으면 마스크 잠깐. 계단에 있는 거 별로 보기 안 좋아. 자, 이 카메라요, 여기 카메라, 우리 박강모 실사님 카메라 위에서 찍으니까 얼굴 다 나오거든요. 네, 지금까지 합동 방송에서 한우리 선교센터 개원 예배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요 위에 봐주세요. 네. 여기 위에요, 여기 위에. 네. 됐습니다. 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